어디를 가든지 눈만 돌리면 싱그러운 연초록의 새 잎들이 마치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듯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약하게 보이지만 강인함, 참고 기다리다가 내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하는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듯 저에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시작에 무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후회는 많으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감사와 기쁨이 더 많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가며 잃은 것과 얻은 것, 보게 된 것, 알게 돼버린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소중히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나를 한번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지구를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그 작은 지구 하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도 한번 되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5월 시작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가정을 생각하는 계절로 보내게 됩니다. 누구나 부모와 함께 울고 웃고 부대끼며 자라나온 어린 시절이 있고, 살아갈수록 어린 시절의 우리와 부모 사이의 마음과 삶의 우여곡절이 마치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말없이 해결해 주셨던 부모님, 잘못하면 맞고 나서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를 찾던 나, 내 몸이 아프면 시들해서 말도 하기 싫다가도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배시시 웃으며 엄마 등에 엎드렸던 내 모습, 좀이라도 뭔가를 잘하고 나면 꼭 뭘 해달라고 애쓰던 여러 어린 모습들이 연속극 화면처럼 갑니다. 그러나 키는 크고 나이는 먹어가도 부모 마음도 모르고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도 살면서 시시콜콜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부모는 좋아할까? 그런데 왜 우리 기도는 다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조르고 있는가? 내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들과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뇌하며 대화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왜 아직도 구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은 이 하나님의 집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이 복잡다남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넘어지지 않고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완벽하려거나 갈등하며 괴로워하거나 본래 자기 성품을 초월하여 살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 1년 전, 10년, 20년 시간을 보내와도 내가 크게 발전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면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기도드립니다. 이번 5월은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잡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해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때론 서로 위로하고 좀 더 경건해야 될 때를 알아가고 더 나아가 거룩해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 대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들을 그때그때 잘 찾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소박한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즐겁게 살고 지금 내 모습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 감사드리고 저는 미약하오나 예수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문지연 어린이가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도 또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집에 금고를 두고 돈을 보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하는 집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고 적든 간에 대부분 은행에 돈을 맡기고 카드 몇 장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현금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헌금할 때도 좀 난처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의 역할을 했던 게 일반적으로 땅이었답니다. 땅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귀중품, 보석들을 땅에 묻어둔 것이죠. 고대로부터 재난이 많고 전쟁이 많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보물들을 땅속에 묻어두는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도 발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외세 침략이 많아서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래되면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땅에 있는 보화를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갖고 땅 주인이
반을 갖는 것이 그때 법이었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장농이었던 것 같죠. 이 소장농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주인과 반반씩 나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한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삽니다. 이런 문화를 잘 아는 주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묻힌 보화에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도록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은폐성과 은익성을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각적 은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은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띄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앞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짝퉁과 명품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은 있어야 사기를 당하지 않지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거나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만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구원과 영생과 곧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이 발견되었다면 그 천국은 누구나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과 쪼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것이어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고 탐을 내고 간절한 열망을 가질 때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그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화려한 욕망들, 세상의 유혹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활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작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부는 부활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삽니다. 밭.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삽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밭과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함께 얻게 됩니다. 이 농부가 투자한 것보다 밭값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보화를 그 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생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보화, 진정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세상의 어떤 곳도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정말 알뜰하게 물리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닉성과 은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화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감추어진 상태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었지만 땅 주인에게는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작농이라 할 수 있는 이 농부에게는 보화가 드러났습니다. 남의 땅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보화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발견한 자들만이 교회를 찾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곧 그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칼빈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농부처럼 밭을 일궈야 합니다. 밭을 기경하고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갈 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갈아엎고 기경할 때 주의 보화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 보화를 발견했듯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곧 우리 삶 속에 쓸모없는 흙과 돌멩이 이런 불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도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과 잘못된 허영심과 세상의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희생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가치,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삽니다. 사실 농부에게 목적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보화였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지 않고는 보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보화를 얻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보화를 얻고자 합니다. 영생이라는 보화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보화를 얻으려면 그 보화만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은 어디이겠습니까? 무진교회 신앙생활, 무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된 여러분들에게는 이 밭이 곧 무진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가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라는 밭을 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밭을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사지 않고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도 함께 사야 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함께 사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함께 사야 천국과 영생이라는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헌신도 전도도 교회 봉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교사도 성가대도 청소도 구제도 선교도 함께 사야 그 밭 속에 있는 곧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는 것과 같은 위치와 원리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보물이 들어있는 주의 몸된 무진교회라고 하는 이 밭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장사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는 천국을 찾고 추구하고 탐구해서 마침내 얻게 되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장사꾼은 움직이는 무역상을 뜻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진주는 오늘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주를 발견하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영생은 저절로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런데 보화가 되었건 진주가 되었건 그것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것과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같은 것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경하는 것과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이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대가,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진리와 영생을 발견했다면 그 구원을 얻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진리와 영생이 너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때 비로소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크면 자녀들의 귀함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회봉사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무진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몸된 무진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는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진교회가 진정 주님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도 공동 식사할 수 있을까 다 의문을 뽑습니다. 누구나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가 돌아갈 수 있을까, 교회학교를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좋은 교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면 누군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살 때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주어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금까지 지불해 오셨습니까? 또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삽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여 주의 몸된 보물이 들어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진교회 낮고 굳은 곳에서 봉사하고
누구도 사역하지 않으려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산 농부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 장사꾼처럼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믿음으로 사서 복된 교회를 이루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유 전부를 팔아서 진주를 산 장사꾼처럼 신앙생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이라는 진주를 소유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주님, 육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그 밭을, 교회라는 밭을 사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피 흘려 사신 무진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교우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일터를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맑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어린 주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홍주원과 부모되는 홍정택 집사, 임일한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